밭에 농부나가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그 씨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놓은 몫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온갖 귀한 선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한 무더운 여름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방송국 직원을 쇼핑몰 앞에 세워두고 그날 쇼핑몰로 들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0명의 사람을 위해서 문을 주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멈춰서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지를 세어보았던 것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평소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하는 것을 생활화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날 1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여러분은 한 몇 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이죠. 그래서 그날 밤 ABC 방송국의 저녁 뉴스 헤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Ungrateful, demanding generation. 감사할 줄은 모르고 요구만 하는 세대. 감사할 줄은 모르고 요구만 하는 세대. 참 씁쓸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감사할 줄은 모른 채 계속해서 새로운 것만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혹시라도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는 메말라 있는 채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요구와 요청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범사에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감사는 선택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감사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면 감사할 수밖에는 없고, 반대로 나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불평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주위에도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할 줄 모르고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적어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감사의 조건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활짝 웃으면서 감사하는 사람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고 있죠. 주님, 제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의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죠? 그가 왕좌에 앉아 수라상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했을 때 다윗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동굴에 숨어서 쓴 시가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감, 두려움, 공포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밥을 먹어도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숙면을 취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을 것입니다.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외롭고 억울하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세 한탄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불평을 쏟아놓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허운석 선교사님은 브라질 아마존에서 인디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힘들게 했던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아니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주님이 복을 주셔야지 병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시험에 들어서 떠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입장에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내 곁을 지키다가 내가 가장 힘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떠나가 버리니 얼마나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겠습니까? 그 사람들로 인하여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절로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허운석 선교사님의 남천 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의 관점으로 적었던 일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교사님 내외부는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 곁을 지키던 사람이 내게 가장 힘든 순간 떠나가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의 암투병이 시작되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암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며 시험에 들었습니다. 2년 전 암이 재발한 후에는 더 많은 이들이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보석 같은 주님의 사람 몇몇이 곁에 남아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갔지만 그 중에 몇몇은 남아서 내 곁을 지켜주더라는 겁니다.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동역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들을 힘들게 했던 반응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의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너무나 무례하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그리스도인은 죽어봤자 천국에 가는데 뭘 그렇게 연연해 하십니까? 저는 제발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이러한 무례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채 너무나 쉽게 말을 내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령 좋은 의도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해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고스란히 상처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아니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죽어봤자 천국인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뚜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화가 날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사님 내외부는 감사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도대체 뭐가 감사했을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겪어보지 않은 채 이들이 아주 쉽게 죽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렵느냐 하는 경박한 표현을 들으면서 과거에 나도 저렇게 쉽게 고통의 문제를 다룬 것들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례한 말을 내뱉는 저 사람을 보니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나도 예전에는 저랬구나 라고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않은 채 너무나 쉽게 말을 내뱉은 내 모습을 회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경박한 말을 내뱉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반응이 아닌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감사는 역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어떤 감정이 들으십니까? 너무나 슬프고 암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편 57편은 굉장히 암울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억울한지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57편은 너무나 암울하게 슬프게 괴로운 심정을 토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시편을 시작할 때는 절망뿐이었어요.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말은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며 은혜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시작하여 소망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암울한 시작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결말을 맺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대반전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의 본문 말씀 7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나의 고통 중에서도 이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나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나의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역전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으나 감사를 선택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역전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역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푸념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랬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떤 결단을 내렸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것을 본 간수가 보나마나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으리라고 생각하여 자결하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외치죠. 우리 중에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기적은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왜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는 모습을 그들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이겠죠. 그들을 보면서 간수가 벌벌 떨면서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바울과 실라는 고위 관리로부터 권유를 받으면서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도 감사를 선택하는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역전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도 선택이고 감사도 선택입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를 선택함으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감사는 기회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회란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57편은 한마디로 폭풍 속의 노래입니다. 나의 삶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격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의 대학원 시절 때 제가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면 집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프라고 하는 작은 백인 소년을 만났습니다. 제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산책을 할 때는 항상 그의 어머니가 같이 동행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날 후로 공원에서 제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생일이 되었는데 제프 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생일 케이크와 함께 생일 카드를 건네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생일이 언제인지를 물으셨는데 그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받았던 그 카드가 너무 특별했어요. 제프가 직접 만든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푸른 풀밭에 공원에 두 사람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한 명은 작은 백인 꼬마이고 그 옆에는 눈이 쫙 찢어진 아시안 남자가 한 명 서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우리는 한박 웃음을 띤 채 정말 재미나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standing by my side when no one else would. 제 옆에 아무도 있으려 하지 않을 때 제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카드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제가 그 카드를 보면서 그토록 감동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그림이 명작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문구가 명언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프는 두 팔이 없다고. 손이 없는 아이가 이 카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그때 평생 처음으로 제프가 발가락으로 크레용을 잡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다가 망친 그림이 100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쳐서 버리고 또 그리고 망쳐서 버리고 100장이 넘는 그림을 또 그리고 그려서 드디어 완성된 카드입니다. 팔이 없으므로 손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카드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카드를 만들었기에 감동을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감사의 시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고통은
언젠가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동굴에서 숨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찬양의 신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시는 고통과 고난은 그 순간에는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전부 다 지나갑니다. 이 모든 고통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했던 그 찬양에 대한 울림과 감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토록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감격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감사를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제 마음의 중심에서 활활 타오르는 하나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감격시켜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기를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까지나 기본기에만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감격시켜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아지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환난과 슬픔과 역경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그런 멋진 걸작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역전입니다. 감사는 기회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감격시켜드리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선택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의 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게 되면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용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선택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만찬에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꼭 예수님 믿고 다음번 주의 만찬에는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떡을 잡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떡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떡을 받으시면 먼저 참여하지 마시고 오른손에 들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대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오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그 몸과 희생과 사랑을 기억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감사함으로 함께 들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흘리신 언약의 보혈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저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다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잔을 받으시면 먼저 참여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역시 오른손에 들고 계시다가 기도한 후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2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의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으니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쏟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른손에 잔을 들으시고요,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심을 당하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셨으니 우리가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하나님, 평생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믿음의 주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